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이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할렐루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288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이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살인 너란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려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이 듣는 중에 천사들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살인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모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찌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앞절에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대한 질문, 즉 메시아가 누군가, 또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대하여 강조하여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모인 무리들, 제자들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아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모인 무리들 앞에서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칭찬하셨고, 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바로 세례요한이 예언한 자다, 예수님이 바로 세례요한이 그 평생 동안 설교한, 가르친 그 세례요한이 얘기한 모든 그 핵심의 인물이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임을 지금 말씀하면서, 그러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지금 그때 당시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된 말로 얘기하면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를 들어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며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 양쪽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즉 양쪽 귀 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귀를 가진 자, 귀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단지 들을 수 있는, 장애가 있으면 못 듣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귀를 가지고 있다면, 들었다면 들은 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수용하기에 애써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참된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모든 전파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이 지도자 계층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 지금 그때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 시대를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장터에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어떤 놀이를 했냐면,
잔치집, 즉 결혼식 같은 잔치집에 대한 놀이와 또 장례식 같은 슬퍼하는 그런 놀이, 두 가지 놀이를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결혼식 같은 잔치집에 가면 그 사람들이 모인 어른들이 피리를 불면 아이들이 또 남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는 장례식에 가면 슬픔을 당한 그 가족들, 그 죽은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 앞에서 여인들이 울면, 슬피 울면, 애곡을 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관습을 아이들이 지금 장터에서 놀고 있는 것으로, 그런 놀이를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면 당연히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의 놀이의 관습 속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맞지 않으니까, 혹은 피리를 부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춤추는 놀이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무리와 아이들은 슬픈 놀이를 하면서, 장례식에 관계된 놀이를 하면서 여자아이들이 곡을 하면, 울면 또 옆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가슴을 치는 그런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이런 아이들의 놀이 비유 가운데 호응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피리를 불어도 호응을 안 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춤을 추지 않고, 또 이쪽에 아이들이 놀면서 애곡을 하고 슬피 울어도 같이 가슴을 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는 아이들끼리 맞는 것이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오신 메시아, 세례 요한이 예언하고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내 뒤에 오실리다라고 전파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바리새인들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툭 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도 무관심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되심을 전파하여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뒤에 하시는 말씀 1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서 귀신 들렀다라고 욕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거기서 금식을 하였으니까 사탄은 당연히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서 먹을 것으로 유혹을 했던 것처럼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메마른 지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메마른 지대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실제로 복음 전파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냥 굶으려고 굶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니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많은 지도자층에 있던 사람들은 금식을 하긴 했지만 왜 했습니까? 잘 보이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이런 사람이다,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며칠에 한 번씩 금식을 한다, 이렇게 나는 금식을 할 정도로 꼬박꼬박 말씀을 지킬 정도로, 구약시대의 말씀을 지킬 정도로 바른 사람이다,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심에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고 또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 마태를 비롯한 많은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마시기를 즐긴다, 포도주를 탐한다라는 비유, 그들의 말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쪽 지역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것을 책망을 하면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그런 방탕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음식을 같이 나누신 것,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내가 바로 그다,
바로 구약 말씀에 구약 시대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드러내기 위한 구속사의 한 방법이요 도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자체이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모인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 말씀 듣기에 게을리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이 성경의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쫓아다니기에 바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진정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무관심하면서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는 자가 됩니다. 고구라여도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지만은 그냥 시대적인 상황에 바빠서 아무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나 이단과 사이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으로 치부하고 진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명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라 한국 교회는 종교인이 늘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출입하는 종교인이 늘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종교인이 늘어나는 거? 그마저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마저도 교회를 출입하는 자마저도 많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시대 상황에 바빠서, 시대 상황에 쫓아다니기 바빠서 영적으로는 점점점 우둔하여지고 무관심해지고 하나님 일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꿰뚫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들의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비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님, 진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판이 아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온전히 완전한 메시아임을 강조하시면서 그 시대를 지금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유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고구라에도 애곡하지 아니하는 무관심하는 진짜 메시아와 진짜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한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시대도 우리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비교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함께하지 아니하는 시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이 여러 가지 시대적 세상의 환경에만 바삐 움직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더 시간을 내며 순종하며 말씀을 깨닫는 자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영적인 일에 민감한 자, 즉 교회 일에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강희순 집사님, 문사옥 집사님 속히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이번 주일에는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연로하시는 성도님들, 육신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주여 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생각하며 또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를 보더라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애곡하지 아니하는 무관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바삐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교회는 무관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저 형식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하며 내 자신만을 생각하며 교회의 일에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나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의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 깨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깨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역에 우리 드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옥길동에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옥길동 지역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 켜서 높게 드는 그런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우리 드림교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옵소서. 영육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의 불편한 부분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희수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사옥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다리와 두 발에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를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물질의 법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이 세상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배움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정말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대신자가 끼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대신자들의 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자녀들의 가슴에 품고 전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들어주옵소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며 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눈이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대신자들 하나님 다 해산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회를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은 급변하는 시대에 민감하여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어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육신연약한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능력이 오는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함과 강건함을 힘입고 이번 주에는 다같이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의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은총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심령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함께 한 교회를, 우리 드림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우리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